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이 3년 만에 다시 거인의 정문이 되어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재충전받는 시간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니 정말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많이 부족하고 흠도 많습니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믿음의 역사 보면은 제일 짧은 것 같아요. 제가 서리 집사로 있다가 그 전에는 군에 있어가지고 그냥 선대의 크리스찬이었죠. 나가서 예배드리고 앉아있다가 군에 있으니까 가면 떡도 주고 해요. 떡을 먹고 나가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나가서 가고 일주일 다 이렇게 예배 다 드린다 생각하고 성경은 집에 추가 난다 그 다음 그런 생각하니까 믿음이라는 게 거의 없었죠. 제가 범인이다 보니까 나를 많이 믿은 것 같아요. 나를 많이 믿은 것 같아요. 나는 피할 수도 없고 꼭 이겨야 되고 나를 많이 믿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저를 이렇게 목사로 이렇게 삼아 주셔가지고 그래서 나이가 70대 들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어요. 젊을 때는 저희 친구들이 교회 가자고 이렇게 했을 때 안 갔어요.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이렇게 못된 짓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기본 양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벗어난 행동을 잘 안 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그들 또 크리스찬인데 약한 그 심령들이라 눈에 그런 것만 눈에 보이는 거야. 그래서 별 몇 개 사는 사람도 보면은 교회 간다고 그러는데 하는 모양을 보면은 이건 절대 못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우리 별 저기에 사생자분도 있었고 보면은 기독교 나갔네요. 그런 기독교를 믿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활을 쭉 하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이게 온 것 같아요. 저는 안 간다고 이렇게 계속 그런 길 친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국제사이버신학대학교에 또 이렇게 인도하셔가지고 제가 목사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친구들이 놀래잡다 생각을 해요. 우리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교회 가지 말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가르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다 인도해 주신 걸 늘 감사하고 생각해요. 제가 500명, 약 1000명 병사들에게 절대 상관 없었어요. 얼마나 안전하게 지켜주셨는지 몰라요. 제가 연대장까지 했는데 실무 그거로서 병력 건드리는 거는 친구 들어오면은 사고 때문에 아이고 이 연대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한 시간 더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사람이 죽고 가고 사고 나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연대장 할 때 하루에 그냥 일상생활에서 움직이는 차에 한 50대가 넘어요. 그것도 운전을 잘하느냐 운전도 아주 미숙한 병사들이 면허증 받아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운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고가 많이 나고요. 그런 책임이 있으니까 무슨 사고 나면은 또 높은 데 가서 보고를 해야 돼요. 사고 그렇게 되지 말았는데 사고를 냈네 이 말이죠. 가면은 사고를 당한 병사들인데 미안하기도 하고 또 그 부모들에게 미안하기도 나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연대장 할 때도 우리 사단에 19명인가 죽었는데 우리 연대는 하나도 다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했어 그랬던 것이 아니고 내 앞에도 둘이가 죽었거든요.
우리 군인들이 근무하는 지역이 산악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차 타고 다니면 사고가 많은 거죠. 텐트 치고 자는데 탱크가 지나가지고 죽는 사람들 뛰어나오고. 요새는 아마 들어갈 겁니다. 옛날에는 1년에 1개 대대병력 정도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기록을 하고 있어가지고 해도 되는 거면 옛날에는 많이 죽은 것 같아요. 요새는 안 그렇겠죠. 요새는 굉장히 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고마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인데 나한테 그 군인이라는 그런 직책을 맡겨두었는데 정말 이거 군생활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아니 계급장 단계 무슨 뭐 그렇게 잠시 다는데 무슨 영광이겠습니까? 또 많은 병사들 집으로 보내준 게 그 내 임무를 다 한 거죠. 전쟁이 안 났을 때 나는 그 두 가지 가지고 군대 생활을 했어요. 첫째는 전쟁이 나면은 내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가 이 나라를 지키겠다. 한 치로 내가 물러가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이 사고는 없었는데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난 그때부터 훈련 더 많이 시켰어요. 이 아버지 훈련하면 밤늦게까지 따라다니면서 훈련시키고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 건지 훈련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렇게 군대 생활하고 두 번째는 이제 전쟁이 안 났으니까 나이 때 맡긴 부모들을 생각해가지고 이 병사들을 무사히 우리 부모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장교의 책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 저는 그 당시에 전쟁이 나더라도 이게 자신이 있었어요. 자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병사들이 잘 이렇게 제대로 부모한테 갔으니까 나는 큰 업무를 수행을 했다. 그래서 그 뒤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다. 근데 우리 연대 군단에 대대급 지휘관이 약 30 몇 명 있습니다. 제가 우리 부대 관리 제일 잘한다고 이 깃발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평시에는 이 사람을 죽이게 하는 것이 제일 선이야. 그런 영광을 제가 갖고 그랬는데요. 그런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제가 축복을 받았는지 늘 감사하고요. 우리 친구들 보면 늘 놀러 다니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또 뭐 태국도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뭐 70대 언제 우리가 하나님 부를지 모르겠지만 일 열심히 하다가 하는 것이 큰 축복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이 성공 같은 믿음을 사모합시다 그런 내용인데 우리 믿음은 우리 목사님들이 잘 알고 계세요. 잘 알고 계시고 또 믿음이 아주 충만한 우리 목사님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나가서 이렇게 설교한다는 게 가장 기도하고 또 제일 이렇게 믿음이 적은지 많은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와서 그냥 저희 생각을 그냥 자연스럽게 한번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무슨 교리를 얘기한다든가 그런 것보다도 그냥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최근에 제가 거기 환송 예배를 2번을 제가 인도를 했어요. 안 해봐가지고 이제 가는데 좀 긴장하고 갔는데 우리 총장님 사모님 가실 때 제가 내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하면 학교에서 제가 총장님 사모님 모시고 예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목사 그러면서 늘 손잡아 주시고 뭐 이렇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나도 얼마나 좋은지 늘 이렇게 안아주고 그렇게 했는데 왜 가시는 난 천국 환송 예배를 안 해봤거든요. 그래도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저기 보내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우리 안 목사님 먼저 다녀가실 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주신 거예요. 제가 얼굴이 완전히 충격돼가지고 너희 이때 있으니까 이 온 사람들이 시목사님 무슨 얼굴이 그래 좋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그러기 보고 다음에 지난주에가 거기 우리 김성민 목사 부친 거기 또 가는데 제가 또 함성 예배를 설교를 했어요. 가보니까 셋째 달인데 셋째 달만 저기 예수님을
예수님을 안 믿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또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또 그래서 농락을 이렇게 했는지 엄청 저도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그 주님 앞에 서니까 이게 더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그분들에만 전도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냐, 아버님이 돌아가신 마당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니까 누구나 다 분기점에 도달한다. 천국을 갈 것인지 지옥을 갈 것인지 누가 다 도달할 것인데, 그때 와서 이를 갈면서 슬피고 봐야 소용없다 하는 뭐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하니까 그 따님들이 딸만 5곳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이렇게 저희도 인사하고 그러더라고요. 저 뭐 있는 거 뭐 그냥 미친 다 그다음 돼가지고 엄청 이렇게 도성으로 이렇게 한국에서 예배를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의 1절에서 3절에서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있더라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천국 가서 그 처서 믿으면 영접하러 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영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었을 때 지옥으로 끌려간 것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의 영접받으면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 양무리들도 다 그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인도를 해야지 무슨 성경에 있는 지식을 전하듯이 한 그런 우리 사회는 가당치가 않다 이렇게 생각되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믿음에 우리 살아야 할 방향이 분명한 거죠. 우리가 결국 목적은 영생하는 것이고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오늘 이 믿음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천국 가야죠. 영생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야죠. 내가 가는 확신이 있어야죠. 그래야 내 양무리들을 데리고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자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믿음이 왜 있습니까? 믿음이 누구 좋아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좋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이성을 해가지고 이 땅에 살 때 축복을 받죠. 믿음이 있으니까 은혜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충분해요.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도 하고 그러지만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또 교회도 부흥을 하게 되고요. 또 나의 생활도 인정해지고요. 믿음, 모든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또 믿음 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했으니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늘 이렇게 모든 근거이 다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저는 생각하면서 무슨 말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하다가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정말 성공 같은 믿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성공 같은 믿음이 이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정근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영어로니까 hope, 우리가 바라는 것은 실상이다.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정근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what we do not see. 보이지 않는 것들을 정근이. 그래서 길을 만드시는 주님 뭐 있죠. 그날에서 굉장히 자주 얻는데 보이지도 않지만 느낄 수도 없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저는
이 구절을 참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늦기 시작해서 그런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얼마 전부터 약간 이해가 되면서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해보는데요. 네, 당시에 이 히브리서설 당시에는 그 로마 네로 시대의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네로의 압제하에 핍박과 박해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가는 것, 신뢰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정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희망, 호흡고, 그다음 바라지 않는 것, 이런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다른 이야기인데요. 또 한번 말씀 드려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임을 예를 든다면은 우리 소망관이, 기도관이 앞으로 훌륭한 기도 모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는 거, 이게 뭐 바라는 호흡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믿고 이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지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거, 미래에 우리 소망과 믿음 방법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나가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믿음이다. 예, 신뢰를 넣으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 보이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고 믿으면은 그게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영어를 보니까 my faith is being sure but in hope for라는데 sure 이게 뭐냐 실상이라고 그러는데 sure 확신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and certain of what we do not see certain 이 이야기도 확신하는 거예요. 뭐든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죠. 바라고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거, 시어하는 거, certain 거,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은 그런 바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 이것을 믿는 것이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무엇이나 생각할 때 그것은 순금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 믿음이 99.8% 100% 순금인지 우리 정 목사님 그 믿음이 몇 프로예요? 뭐 따질 수는 없죠. 안 목사님, 이영기 목사님 90%는 다 넘은 것 같아요. 안 목사님 그렇고요. 나도 믿는 목사라고 하는데 내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참 이게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욥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겠으고 뒤로 가도 아니고 이거 쭉 나와가지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후에 내가 승같이 되어 나오리라. 단련하신대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많이 단련을 받아야 될 것이다. 교회에서 가니까 뭐 엄청 성도들이 몰려들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엄청난 기도와 또 노력과 또 축복 배고픔을 느끼면서 이 단련을 해야 된다. 그 기간 중에서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 우리가 다윗을 그 광야에서 10년 동안 단련을 시켰잖아요. 목숨이 비토 한 가운데 이 단련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단련을 받고 있습니까? 12장에 조금 전에 보니까 12장에 보니까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징계를 주는 게 아들을 대우하는 것이래요. 너희를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11장은 믿음자이고 12장은 어떻게 징계에 참느냐 견디는 거,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받는 것이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더니와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의 거룩하심을 참여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도 좀 이 고난을 좀 당해봤으면 좋겠다. 점검 같은 믿음이 돼서 나는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꿨어요. 마음이 그래가지고 와서 막 기도하는 것도 난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간다는 것은 그것도 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여호와 같은 엄청난 그런 고난을 당했죠. 그러나 결국은 승리로 끝났죠. 그래서 여호와 같은 믿음, 우리도 믿음 있다고 목사라고 다 얘기하는데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미국 간네살 왕이 그 60기브 듀빗이라 그러니까 한 300m 넘게 되는 것 같아요. 300m 조금 나는 큰 금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그러는데 안 하지고. 그래서 그들이 절하기를 거절하면서 한 이야기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모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믿는 거예요.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은 18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실지라도 내가 불문에 주고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이런 믿음이 우리 필요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은 그런 믿음이 목숨을 건 믿음이 정말 순금 같은 그러한 믿음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같은 믿음 또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그러한 예를 저희들에게 말씀하셔서 너희들도 목숨을 건 그런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순금 같은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데 어찌 그 정도까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나마다 믿음을 더가지고 그런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죠.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는 원래 어떻습니까? 순수하죠. 백지와 어떤 그런 상태가 있죠. 부모들이 이야기하는 그대로 받아들이죠. 어떤 책에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욕심이 많대요. 그런 면이 아니고 어린아이로 태어나면 아버지 엄마가 하나님이야.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죽거든요. 어린아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다 태어났을 때 아무 능력이 없을 때 그 부모님을 믿는 것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부모님 말씀이 그대로 따라가야 내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우리가 영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존의 문제가 있고요. 우리 축복이 있는 것이죠. 믿음이 선물해가지고 이 땅에서 축복을 받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 어린아이가 부모 말하면 가는 것이죠. 적도 못 묻고 옷도 못 입고 가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 어린아이에서 나빠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한 오로지 부모님 말씀만 바라보는 것,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그런데 보면은 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은
지금 우리와 같이 되는 것이죠. 지가 잘났다고 그러고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죠.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죠. 12장 그 광고에 보면은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말라고 해놨어요. 그 뭐냐 하면 이제 내 머리가 크니까 이제 자기 법을 세우는 거야. 이거 하면 안 돼. 집에서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 있으면 되는 것인데 자기가 율법을 만들고 할례를 따르고 이렇게 하면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남을 비난하는 거야. 주위에 많이 봐요. 우리 목사님이 남 비난하는 거 많이 봐요. 처음에 한참 동안 회의가 오더라고요. 남을 비난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 어린아이가 자라가지고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율법주의로 이제 해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오롯이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원이 길이다 하는 이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또 성경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분이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죠. 그분만을 절대 걱정하는 그러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린아이의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신념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와 이레의 믿음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유학생 이야기가 있는데 한 학기가 미국에 지금 공부하러 갔는데 한 학기가 끝나면은 기숙사를 다 비우더라고요. 저도 백석가니까 그 영성 훈련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기숙사가 싹 다 비웠더라고요.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들 다시 정리해가지고 이제 입시를 시키는 모양이에요. 그 미국 가니까 아마 그랬던 모양이죠. 기숙사를 비워줘야 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야. 가난한 학생 목사가 공부하러 가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는데 기도만 한다고 돈이 생기니까 돈도 없는데 그렇게 있으니까 내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주위에 친구가 자기 와서 지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돈은 조금 있긴 했는데 또 하나님께 소원을 한 거예요. 이디오피아 난민에 대해서 성금을 보내겠다 이렇게 소원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달랑 보내버렸어요. 한 푼도 없어. 그래가지고 학교에 그 다음날 들어가니까 쪽지가 있어가지고 웬 교수님이 전화 좀 해달라고 전화가 쪽지가 있는 거예요. 그 전화하니까 뭐냐 그러면은 그 학생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 방학 동안에 좀 지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자기 애들 좀 케어해서 좀 큰 애들 좀 케어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유럽 여행을 좀 가는데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은혜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다 하는 그런 감정을 제가 봤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금방금방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이레의 믿음. 내가 기도하면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 기도하면 기도가 쌓여지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결과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기 이삭을 바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75세 이게 100세 된 어떤 아들인데 모리아 산에서 번제를 드리라. 그것도 아이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불을 태워서 번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죠. 윤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아브라함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 순양을 족보리를 순양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
그것이 요하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하시는 걸요. 하나님 믿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도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늘 소통하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하고 소통이 가능하거든요. 확신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다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다 알아요. 언제가 뭔지 다 알고 재물이 없는 건 다 알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칭송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로 드린다면서 다 알았지만 이 두 분이 다 바라는 거 다 바라지 않습니까? 왜? 믿기 때문에. 믿음은 반드시 나를 이 이삭을 살리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순종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종한 그 근본이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 축복이요, 은혜고, 또 이렇게 생사에 관련되고, 영성에 관련되는 그런, 그것이 바로 이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겨자씨만한 믿음. 마태복음 17장 14절 4절에서 27절 보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면서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니까 제자들이 왜 자기들은 고칠 수 없는 것인지 예수님도 물으니까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믿음이 겨자씨 하나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맹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은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기도예요. 저도 요새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저기 성경교회 금요일에는 2시간 동안 이 말씀 간단히 보고 2시간 동안 찬송하고 기도해요. 약 1시간 이상은 찬송을 하는 것 같아요. 저 저녁에 막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오늘 내가 중요한 설교가 있는데 목소리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면서 이렇게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목소리 좀 튀긴 것 같아요. 옛날에 노래가 솔로시 도까지밖에 안 올라가는 요새는 한 노래 2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열심히 그 성경에 치여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음도 높여지는 그런 은혜를 좀 받고 요새는 처음에 하자마자 제일 하나님 나 저기 목사 시켜주셨는데 찬송 좀 제대로 좀 부르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기도하고 참하면 안에서 마음 지르는 거예요. 목소리 치운다고.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발성 연습도 좀 이렇게 유튜브에서 바로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올라가지고 한 3단계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요즘 불러도. 아직 힘들기는 힘들죠.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느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그렇게 따라다니기도 믿음이 없는데 우리는 예수님 직접 따라가지도 않았는데 그런 믿음이 있느냐? 그렇지는 다 믿음이 큰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사랑이 넘치게 되고 내가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사랑이 넘치게 되고 선행을 하게 되고 남들을 배려하게 되고 이렇게 남들 위해서 충고하게 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 만한 믿음 이게 있느냐? 내가 저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남을 위해서 삶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크게 이들을 사랑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의 우정을 점검해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보다는 이제 믿음을 나들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또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하고 소통을 하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백석도 가고 하다 보니까 뭐 하나님하고 이 대화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도 대화를 하려고 봐요. 나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 설교 준비를 하면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야, 그래서 나도 우리 하나님하고 대화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고 물어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방언하면서 방언 내용은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무슨 은혜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대화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도 우리가 대화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화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는 것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신 것은 영을도 부어주신 것이다. 그래서 부어주신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은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기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 있도록 된 거예요. 하나님보다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일주하다 보면 몇 번은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느끼면 돼요. 저는 제일 많이 느낄 때가 우리 집에서 샤워할 때, 세례를 받는 거 아닙니까? 야, 내가 오늘도 세례를 받는구나. 그러면서 하면은, 설교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 팍 떠오르면서 하나 탁 떠요.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감사한지. 이 설교 나오는데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주시 나서는 것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분하게 좀 해달라고, 성령님과 좀 대화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제가 1시간 기도하면 한 반 시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본은 뭐냐, 나를 이렇게 해달라. 나를 이렇게 해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누가복음 12장 10, 너희가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성령 받기를 원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제가 성령 받기 위해서 노력하기 좀 뭐냐면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따라오라는 말입니다. 제일 먼저가 나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좀 더 내가 오는데 내 길로 가야 되는 거야. 우리 아그 어린아이가 어린이 되면서 자기 율법을 만든다 그러는데 그건 하나님이 의가 아니야.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의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내 판단을 해가지고 자꾸 내가 올라오는 거야. 내가 자꾸 올라와요. 자꾸 올라와. 나 이걸 자꾸 좀 내려놓자. 그러면 성령님이 나와 한 걸 것이다. 난 확신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러는데 십자가라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 명령에 그 순종하는 뜻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뜻이 있고 내 백성을 사랑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 십자가를 메모해가지고 내 백성들이 행복해져 있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고 간다는 얘기를 11장에 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하느냐? 내가 왜 이렇게 이 어려운 십자가를 지고 가느냐? 나도 이렇게 지고 간다. 나도 이렇게. 너희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올 것인데, 너희도 나를 본받아가지고 이렇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라 하는 그런 규제인데, 조금 전에 못 찾아가던 그런 규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읽은 가운데. 그거 어려운 것을 나처럼 참고 나가라. 그 다음 십자가 지면서 내 백성들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가는 그러한 삶으로 나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양무리들을 생각하면서 이 십자가를 어렵더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지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의도 성공교회 조영기 목사님도 여의도 성공교회를 지을 때 기도를 하면서 지금 여의도 성공교회 같은 그런 모양을 나중에 봤다고 봅니다. 기도하는 바라는 대로 보이지 않는 미래의 것을 그 모양대로 그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을 확신하고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역사해가지고 그런 기회가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증을 하나 또 하면 저 이사하거든요. 4월달에 이사하는데 용산에 있다가 인도군으로 가요. 용산에 있다가 인도군으로 갑니다. 인도군 가는데 사고 파는 게 이틀 만에 이루어졌어요. 하루 만에 파고 하루 만에 사고. 저는 요새는 뭐 배짱이 있으면 별로 비도 이렇게 걱정을 안 해요. 집도 안 팔리고 사기도 힘들다 그러면 사는 건 좋은데 팔리지도 않는데 뭐 하루 만에 팔고 하루 만에 하나님 기도에 가니까 또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계약해버리고 이틀 만에 끝났는데요. 하나님께서 알아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왜 이를 얘기하냐고 하면 이러한 간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점점 영화되어야 한다. 간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지나다 보면 하나님 은혜를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살다 보면 하나님하고 더 같이가지고 한 발짝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한 발짝 하나님 곁에 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희 하나의 간증이에요. 살아가면서 매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힘을 얻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간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좀 많이 한 듯이 얘기를 생각을 하고요. 죄와 법은 자녀들에게 유전이 된다. 미국의 존 필립스라는 사람이 200년 동안 두 가정을 쭉 이렇게 추적을 해가지고 이렇게 통계한 내용을 아마 여러분도 들어봤을 거예요. 한 사람은 엉망의 사람, 교회도 떠나고 주일성을 배척을 하고 그런 미국계 일본인인데 마스시코라는 가문인데 200년 동안 거지가 306명 나오고 강도가 63명, 살인자가 7명, 매춘부가 26명, 바보가 203명, 하급관리가 73명. 그 반면에 미국에서 그 헌신적으로 목회한 요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은 대학 총장 13명, 대학 교수 108명, 이사 62, 목사 203명, 부통령 1명, 대사 1명, 국회의원 21명. 국회의원은 별로 안 좋은 사람이 되겠죠. 기자 예를 들면. 그래서 죄인된 부모 밑에는 죄인이 나오고 어려운 부모 밑에는 어려운 자녀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그 가정을 두고두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이 믿음의 것을 우리가 잘 키워나가지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은 정말 성과 같은 믿음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자 하는 것이 저희 말씀을 이어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